오늘 말씀 제목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입니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원색 복음을 받았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보다는 과거의 경험,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 어떤 불량배처럼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경제를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농사 짓는다 하면 그렇게 막 위대하다,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보진 않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보잘것없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직업, 배경, 경제, 지식 수준,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메시지 주시면 이렇게 큰 일을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응답을 받냐 받지 못하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기에 빨리 답내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답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모든 지구를 운행하시고 내 인생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에 대한 답을 내야 나도 살고 불신자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습니다.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아랍 나라로 막 유린당하고 흩어지고 핍박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억지로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건드니까 다 쓰러지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한 가지 빛을 본 업종이 동네 슈퍼래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큰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체들 또 유통업체들이 막 무너지고 백화점들, 그 마트들 온라인 쇼핑이 유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물론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동네마다 슈퍼가 급성장했답니다.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물건 사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말로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 능력 없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열심히 세계복음화 달려왔는데 정말 막 내 주의 일 한다. 전도 선교에 목숨 걸고 지금 막 뛴다 했는데 하나님 딱 치니까 교회도 막 못 오게 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손가락 한 개 드시면 단 하루 만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의지하세요.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면 완전 해결됩니다. 이게 비밀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은 심판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1장부터 쭉 살펴보면 2장까지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한때 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하겠죠. 다메섹, 하나님을 떠나서 길르앗 백성을 학살한 나라입니다. 가사와 두로, 사로잡힌 자를 에돔 손에 붙여서 완전히 멸망당해 한 나라입니다. 또 에돔과 암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임신한 우리 산모 배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나라죠. 모압, 에돔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또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백성도 이 아모스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알지 못하니까 가장 구분해야 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이 복음과 인간의 노력으로 발버둥치는 그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악한 사탄, 또 천군 천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무지합니다. 아니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가진 돈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심지어 아모스 3장에 보면 가장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4장에 물질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5장에 보면 불신앙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찬송과 헛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장에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방종하고 그 영혼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부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단서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할 외국 군대를 뜻하는 그런 메뚜기, 또 폐허가 될 이스라엘을 뜻하는 불꽃, 하나님의 기준과 멸망을 뜻하는 다림줄, 또 부패해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여름 실과들, 결국 신앙이 붕괴되는 것을 뜻하는 부서진 문설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는 농부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13절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고 14절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15절에 결국 택한 백성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비밀을 알리시고 일을 행하신다 했어요.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내 개인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신 겁니다.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이처럼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세계복음만에 달려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비밀을 알렸으니까 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차 산업, 2차 산업, 또 유통 서비스업 줄줄이 막 파산되고 넘어집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와서 손발이 묶이고 집 밖에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문제 맞습니까? 이게 문제가 맞다면 이거 오기 전에 2019년 겨울까지 왜 힘드셨습니까? 왜 어렵다고 막 징징대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막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매달리셨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면 이거 끝나면 행복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힘든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종플루도 왔었고 에볼라도 왔었고 사스도 왔었고 광우병도 왔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오겠죠. 뭔가 더 심한 게 올 것이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면 벌금 물고 감옥 속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힘든데 딴 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걸리신 이제 당사자분들은 힘드시겠죠. 저희 와이프도 보건소 근무하는데 그 신천지가 숨어가지고 막 같이 끌어안고 밥 먹고 막 주사 놔주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새벽에 호출 받아가서 막 검사하러 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태를 두고 또 내 개인에 와 있는 정말 영적인 코로나, 내 마음에 와 있는 신종플루, 내 육신에 와 있는 사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인간관계들, 경제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다 했는데 그럼 비밀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또 막 중리산이 하면 해결해 줘요. 그럼 또 옵니다. 또 중리산이 평생 이래야 됩니다. 빨리 비밀 찾고 결단 내고 도전하시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한테만 알려준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거 비밀이 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친해져요. 근데 그 친구도 또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한테 딱 와서 속삭이시는 겁니다. 이거 비밀인데 니만 알고 있으라 하면서. 그럼 그 비밀을 맡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1대1 대면해서 내게 비밀을 알리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주신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겠죠.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 귀에 당신의 비밀을 속삭여 주신다. 정말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태까지 다 통틀어서 앞으로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비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떳떳하게 당당하게 비밀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죄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왜 주시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때에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예정을 따라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내 개인에게 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까?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마땅히 하려 함이라. 내가 손발이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온 모든 문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문제까지도 마땅히 할 말 담대히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절까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 갔다. 또 말하죠.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마땅히 할 말을 비밀로써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집에 있지만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반드시 비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바른 기도의 비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말씀 많이 보시죠. 지금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꼭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게 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과거에 대한 답이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오늘에 대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약속 붙잡고 미래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미래라 함은 이 말씀 가지고 간 현장에 말씀이 연결되어서 성취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셋째 하늘에 간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이 내게 하루에 10분만 있어도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일 힘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묶이고 물러갔습니다. 이게 역사죠. 애굽이 뒤집히고 바벨론이 뒤집히고 로마가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비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하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렘넌트들도 이 기도의 힘 가지고 공부하시고 모든 산업인 분들도 이 힘 가지고 산업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몰랐잖아요. 아니 예배 못 드릴 줄 어떻게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많은 판도가 바뀔 겁니다. 대비한 자, 준비한 자들은 그에 따른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고 멸망받겠죠. 근데 어떻게 이 시대를 예측하겠습니까? 우리가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엉뚱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은 비밀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실컷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피땀 흘려 돈 벌고 밤 잠 못 자고 돈 벌어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마땅히 할 말 담대히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밀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그때 이미 나타났대요.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나타났는데 이 비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에게 이 비밀은 정말로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다하여서 나도 수고한다 했습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생업도, 산업도, 사업도, 학업도, 예배 드리는 것도 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도 사람 자신밖에 모르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운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든 일들, 역사들, 심지어 저주와 재앙의 그런 역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눈, 이번 주 전체 여러 말씀처럼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해석하시고 제대로 답내시고 제대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번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 개인에게 일어난 닥친 모든 문제들 이미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붙잡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이래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보이시고 행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 되시는 겁니다. 농부라도 상관없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에 닥쳐올 재앙과 저주들, 거기에 대한 답들, 앞으로 회복될, 차지할 땅들, 장막들,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영적 비밀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란 말이 아니라 확보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확보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뭘 돈이 최고인데라고 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생각하는 그게 바로 나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평불만한다, 불신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도전한다, 멋진 전도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 생각을 정시기도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만 생각해도 되는데 상식 이상의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산다고 불안해하잖아요. 언제 백신 개발되나 막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또 악한 사탄과 지옥 권세들 전혀 모르죠. 여기서 해방받은 자체로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구원 주심에, 흑암 세력에서 해방하심에 참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죠.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바른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시는 거죠.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세포, 모든 관절, 뼈, 골수 마디마디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으면, 영적인 비밀 확보하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신다면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세포, 내 온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확보하고 나면 다음부터 오는 것이 영적인 응답이에요.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응답 중에 응답, 렘넌트의 응답. 이 렘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하겠다, 시대 살리겠다, 치유하겠다, 서밋으로 만들겠다, 문화를 정복하겠다,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예배 때 그 뉴스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막 교회 가고 싶다고. 어떤 아이는 인터넷에 지도를 찾아서 막 하나교회 막 찾아갔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구나. 어릴 때 지금 각인이 되었어요. 이삭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어린 수양의 비밀을 이미 받은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적인 비밀 확보하시고 영적인 응답 우리 아이들이 이미 받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 RUTC도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시간표들이에요. 감사뿐입니다. 물론 육신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영적으로 풍성한 비밀을
영적으로 풍성한 응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위치를 확보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농부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지구의 비밀을 알리시는 영적 서밋인 것이죠. 나이는 어린데, 배경은 없는데 영적 서밋입니다. 대통령은 될 수 없는데 영적인 대통령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서밋인,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처럼, 엘리사처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증인되고 모델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위치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나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소유하시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영적 대통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